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3년 내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사건이죠.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죠.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계속하셔서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예수님 메시아, 따라다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교회 탑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목에 메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아주 익숙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북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것을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본회포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했죠. 십자가는 넘기 힘들고 아주 어려운 높은 산입니다. 힘든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반드시 이 산을 넘어가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은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은 숫자가 몇 명 안 됐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던
학벌이 아주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30살에 사내들인 공회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십자가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부경화를 다 가졌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뒤집혀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그 당시 채찍은 곳곳에 짐승의 뼈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뜯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실컷 때립니다. 피가 철철 나게 때리면 이 무리들이 만족하겠거니 이제는 이 정도면 그만하십시다 할 줄 알았는데 이 무리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요구를 해요.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놓은 사형틀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얹어놓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사람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손목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럼 이 몸무게를 그 4개의 못으로 지탱을 하는데 쭉 늘어지죠. 그러면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며칠씩 매달려 있다가 죽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 기진에서 탈진해서 십자가에서 오래 못 버티고 돌아가신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인했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 사람들을 고쳐줬고 좋은 말씀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체적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보다 더 심한 거,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인격 살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내주니까 군인들이 희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러면서 희롱을 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지금 온몸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염료가 그 당시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고가예요. 왕이나 왕족이 입는 것이 자색 옷인데 아마
자색옷이 닳아가지고 누더기가 되고 입을 수 없는 지경이 된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힌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을 씌우는데 그 관이 가시관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가시 길이가 뭐 7cm, 8cm까지 됐다고 하는 큰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서 가시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피가 되어서 눈을 다 가리고 눈을 앞을 못 볼 정도로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죠.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을 머리를 때려요. 갈대는 왕은 호를 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갈대로 가지고 또 희롱을 하고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을 당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희롱한 곳뿐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집에서도 또 헤롯에게 가서도 희롱을 당하셨어요. 머리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을 희롱하기 하나 없이 완전히 빨가벗겨서 매달린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희롱과 모욕이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또 매달린 옆에 매달린 죄수들까지도 희롱하는데 이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남을 구원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또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이분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아무런 힘이 없이 비참하게 삶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시험을 당하시죠.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봐라. 천하를 다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했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위험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고통을 오롯이 다 본인이 감당하시고 견디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 속에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피상적으로 돼요. 우리 믿음도 생각 속에 머물어요. 사변적인 믿음, 머릿속에만 가득 차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 속에 그치는 믿음을 가지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믿었다는 것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믿음, 그것은 사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나의 논리로, 아직도 예수님은 내 논리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고난에 참여했을 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 신앙은 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아들 삼은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네가 복음을 알아야 돼.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선물로 줘요. 이것이 신비예요. 우리가 믿음은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 십자가 고난을 내가 참여해서 알지 않고는 믿음의 신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를 막 으깨잖아요. 으깨가지고 병에 넣어서 공기를 차단하고 캄캄한 곳에 오래 놔둬요. 오래 될수록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때로는 밟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고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때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막막한 곳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로 때로는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죠? 필리핀 같은 데서는요,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려요. 못 박히는 것을 실제로 해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고 갔던 그 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그게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직접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손에 못이 박혀보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보고,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진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데 따른 고난이 없는 것은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대로 안 살면 아무 고난이 없어요. 아무 고난은 없이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번영주의가 팽배해요. 이런 십자가 설교를 하면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래야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데 이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2장 20절을 외우면서도 그대로 안 살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이 돼봐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살아간다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려면 말씀을 생각 속에서 입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다는 예언이 구약에 보면 300군데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예언이 있죠. 고난당하신 메시아. 이사야 53장 4, 5, 6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예언된 대로 300군데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의 기도예요. 핏방울이 되도록,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밟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데려갔다, 모시고 갔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다. 끌고 가는 건 짐승들 끌고 가는 거잖아요.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대로 당하신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해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순종해서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다 떨어뜨리면서 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 아브라함은 75세에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질 거다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가서 80세까지 양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죠. 왕 중의 왕인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주셨지만 10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미워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낙향했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고난의 강을 통과하도록 시험을 주시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고난의 강, 십자가 고난의 강을 순종하며 지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땐 다른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강을 건너면 그때 나의 삶은 다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제일 먼저 코치한테 듣는 말이 힘 빼세요. 어떤 운동도 다 마찬가지로 힘 빼세요. 내 힘을 빼는 게 순종이에요. 인간은요,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뻣뻣한 게 인간이에요. 뻣뻣한 거. 우리가
김치 만들 때 배추 처음에 뻣뻣하죠. 그 뻣뻣한 김치 못 담잖아요. 배추 그걸 가지고. 그게 숨이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강을 거치면서 이렇게 뻣뻣한 것이 부들부들해지고 고개 숙이고 겸손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때 받는 복이 고난의 강을 건너서, 고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순종이 어려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순종의 강을 건너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련하게 사는 것이에요. 약하게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숨어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미련하게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 미련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약삭빠르게 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꾀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편하게 사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미련하게 당합니다. 출세하는 코스가 뭔지 알아요. 돈 버는 길이 어딘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그거 못 내려와요? 내려올 수 있잖아요. 아니 바다가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멈추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희롱을 해요. 네가 구원했다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내려오신 거예요. 강한 분이 약한 모습으로 끝까지 당하시고 견디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약함이 강함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세상을 볼 때 내가 약하게 살았어. 미련하고 약하고 당했어. 그러나 그것이 강하다. 이것이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유지했을 때 강대한 로마 제국,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약하고 무력하고 미련한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수모를 당할 대로 당했어요. 빨개 벗겨가지고 지금 손과 발에 대못이 지금 박히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아프잖아요. 이 대못이 박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같은 이런 말 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못 받고 있는 저 사람들, 나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 나 모욕하는 사람, 나 침뱉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상처가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이 용서를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희한한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랬어요. 내가 사람을 사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뒤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따라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용서는 따져보고 이유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용서는 그냥 해라. 해봐라. 용서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은 믿어봐라. 따지면은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만큼 공부했잖아요. 과학 배웠잖아요. 사회과학 저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따지면 믿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믿어보면요. 믿어보면 그 안에 신비로운 것, 내가 내 상식과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용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많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 용서할게.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용서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용서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용서는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 사람 참 미워.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를 조롱했어. 근데 용서를 하기로 작정하고 해봐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이 저렇게 용서하셨구나. 내가 용서를 지금 했어요. 그냥 했어요. 멋모르고 했어요. 내 용서가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내가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요, 여러분 논리로 생각하면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논리가 우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논리가 뭐예요 도대체? 끊임없이 머리 돌려요. 머리로 예수 믿겠다고. 그게 사변적인 신앙. 머리 돌려서 이해하겠다고. 창조를 여러분 이해해요?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도 못 이해해요.
말씀 따라 살아보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십자가 내 것이 돼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면 내 삶이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지금까지는요, 돈이 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요, 세상이 높은 자리 대단한 줄 알았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살아보면 작아 보여요. 돈이 작아 보이고요. 권력 작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요? 약하다 그래요? 들으세요. 그것이 강함이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게 신비라니까. 여러분, 그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시죠? 그런 십자가 목걸이는요, 그냥 예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용 도구예요.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용 도구. 저도 고난을 받겠습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저 순종하겠습니다. 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한다. 아니고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순종. 따져서 이래서 순종 못해요, 여러분. 무조건 하겠습니다. 고난. 말씀대로 살면 고난은 당연히 당해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예수 믿는 대로 직장생활 해보는데 고난을 안 당해요? 직장이 이상하든지 예수 믿는 믿음이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면 직장에서 고난 당해요. 친척들에게 고난 당해요. 이상한 말 한다고 얘기 들어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십자가에 매달려 보면 신비가 보여요. 그때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고 내 지식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믿었는데 내 믿음에 따른 고난이 없었다 하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주로 어떤 고난이에요? 내 성질 나빠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욕심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 당한 것처럼 그대로 당하고 예수님이 수모를 당한 것처럼 그대로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는 그 모습으로 당하고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능력을 가졌노라. 이것이 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당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